진리는 하나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사복음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유사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짝퉁을 말합니다. 복음인 듯 복음 아닌 복음 같은 가짜복음. 이걸 세 글자로 사이비라고 하죠. 이 유사복음은요, 굉장히 교묘하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유사복음이요, 이단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단은요, 척 보면 알죠. 그런데 이 유사복음, 사이비, 짝퉁은요, 긴가민가, 이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유사복음이 어찌 보면 이단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명품 가방이라고 하면서 건네준다면 실은 짝퉁이고 유사품인데 건네준다면 저는 그것이 가짜라는 걸 구분을 못해요. 뭐가 명품인지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진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유사복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복음이라고 전하게 되면 10중 8구 넘어가게 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 유사복음이 복음으로 포장이 돼서 유포가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거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리는 하나다라는 주제의 설교를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자, 진리는 하나다.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요, 100% 틀린 말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 이 말이 맞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명제와 같은 이 말이 틀린 말이 될까? 진리는 하나다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틀린 건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하는 말이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오랜 동안 수행을 한 사람이고요. 외형을 보니까 곱상한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 부드러운 말투로 단정한 자세를 갖추면서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슨 의미에서 무슨 취지로 하는 것일까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말인즉슨 이 산을, 이 정상을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갈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정상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산의 정상에 오를 수도 있고 불교라는 경전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 진리의 정상에 오를 수도 있고 이슬람이나 유교나 유대교나 산신령이나 혹은 동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철학을 통해서도 그 사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진리라고 하는 정상에 우리는 모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정상에서 우리 모두는 다 만나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 모두 진리라고 하는 정상에서 하나로 만나니까 종교 간에 반목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또는 적대시하지 말고
좀 시야를 넓혀서 손에 손잡고 포용력 있는 자세를 가집시다. 우리는 결국 모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풀어가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는 내가 진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 진리를 얻기 위하여,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목표로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뭐죠? 진리가 비진리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진리이신 분이, 답이신 분이 답이 없는 인생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벌써 성경에 비춰보면 잘못된 출발이고 접근이죠. 이분이 진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무슨 주장을 계속해서 했는가 하면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인과가 이치에 맞는 것이며 진리입니다.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진리는 하나입니다. 표현 방식은 종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인과라고 하는 진리로 모든 종교의 진리는 수렴되고 통합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주장한 인과가 진리이며 그것이 하나다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하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인에 따른 결과의 법칙, 인과를 성경은 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성경은요, 둘이라고 말합니다. 왜 둘이라고 하냐? 잘 들어보세요. 은혜의 동산, 에덴에 몰래 들어온 뱀, 즉 마귀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그 행위를 원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선악과를 네가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여러분, 뱀의 혀를 보신 적 있어요? 뱀의 혀 끝은요,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입은 하나인데 혀가 둘로 갈라져 있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일구양설이라고 하죠. 혀가 둘로 갈라진 뱀이 네가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도 네 것으로 소유해, 확보해 라고 했던 그 말을 일구양설, 일구이언이라고 해요. 이 뜻이 뭐죠?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사기친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인과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100% 성경과 맞지 않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진리는 하나입니다라고 하면서 인과를 주장한 얘기는 죄송하지만 거짓의 아비 일구양설의 뱀의 말을 받아 먹었습니다라는 자신의 고백인 것이죠.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비춰보니까 들통나고 말았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경우에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표현하죠. 부부가 동체입니까? 30년, 40년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 솥밥 먹어도요, 두 사람이 물리적 육체 둘이 동체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래요?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말이 통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부부는 일심동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부는
거래적이고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은혜의 관계로 결속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하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 2개가 있는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즉 은혜의 관계로 연합되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내가 이제 죽어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자들을 우리와 같이 은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관계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지금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다라고 할 때요. 그것은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닌 주의 은혜가 하나다라는 의미이고 그걸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자유하게 할까요? 행위가 자유케 할까요? 은혜가 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죠?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사람을 죄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얽어매고 속박하고 숨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죄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진리입니다. 진리인 은혜가 사람을 죄로부터 진정 자유하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짝퉁 유포자의 그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아멘, 맞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결국은 그 길이 생명인 것 같고 달콤한데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멸망입니다. 은혜의 아버지하고는 영원히 분리되고 단절되어 버려요. 그게 지옥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도의 말은요,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이 편협한 독선의 발언이 아닙니다. 가짜 지폐, 위패라고 하죠.
그거를 진짜인 양 유포한다면요. 당국에서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잡아가서 처벌하겠죠. 위패하고 진패도 구분하지 못하고 위패를 진짜인 줄 알고 복음 행세하고 복음이라고 거기에 따라간다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비웃음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가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알기 위해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신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학원에 다닐 필요도 없고요.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목사님에게 고액 과외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하면서 명쾌한 답을 드릴게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줄 고백하는 자라면 그 고백이 진정성 있는 시인이요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뭐가 복음이고 뭐가 다른 복음이며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요? 진품을 알면 위패는 자동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